이 경제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재밌어서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글을 읽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의 개념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많이 접하는 건 뭐냐면 전문적인 용어로 주류 경제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대단히 친숙한 개념인데 어려워요. 주류 경제학이라는 건. 왜냐하면 이거는 뭐 숫자, 치수, 예측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계산도 해야 되고 수학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주류 경제학들은 우리 익숙하지만 굉장히 멀어요. 근데 요즘에 이 경제학 개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주류 경제학에 대한 어떤 의심, 뭐냐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300년 이상을 이 주류 경제학이 우리 전 세계를 다 쥐고 흔들었어요. 그런데 최근 일어난 경제적인 문제, 이거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에서 이 주류 경제학은 이 계산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주류가 아닌 비주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용어가 있냐면 좀 더 창의적이고 이 경제 위기를 잘 진단할 수 있는 이 경제학 개념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행동 경제학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2008년에 미국의 서프라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대부분 굉장히 이 미국의 큰 어떤 쇼킹한 어떤 경제적인 위기를 맞았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웠던 것들, 그때 생각해 보면 뭐 얘기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은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경제학, 비주류, 예전에는 사람들이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행동경제학자였던 리처드 세일이라는 사람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받으면서 약간 이게 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류 경제학에서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을 이 비주류 행동경제학에서는 여러분들 그거를 계산하네요. 근데 오늘 지난주엔 제가 행동경제학이라는 얘기를 잠깐 나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서 또 부류 중에 뭐가 있냐면 협동경제학이라는 게 있어요. 협동경제학. 뭐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죠. 목사가 왜 이런 거에 관심을 갖나. 저는 여러분들 이 행동경제학이나 협동경제학이 지금까지 이 세계를 지배해왔던 경제 개념을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미 이제는 새로운 것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뭐 우정 혹은 협력, 그런 것들이 경제 분야에 미치는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늘 지배해왔던 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깨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거 아닌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롭고 창의적인 것을 발견한 건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행동경제학,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거는 협동경제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협동경제학은 사람의 심리나 어떤 협력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대출을 받을 때 여러분들 뭐가 가장 중요해요? 크레딧이 중요하죠. 이건 되게 어려운 얘기 같아. 크레딧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주류경제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크레딧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크레딧이 안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코사이너가 있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행동경제학, 협동경제학에서는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대출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를 먼저 봐요. 그리고 만약에 공동체가 대출을 받으면 왜요? 그 공동체가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단 말이죠. 서로 협력을 잘하는지, 아니면 서로 우정을 갖고 서로 여러분들 뭡니까? 서로 잘 도와주는 커넥션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걸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뭘 믿고 돈을 빌려줘요? 근데 이 비주류의 경제학에서는 가치가 이쪽에 더 크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어제 새벽 예배 때 잠깐 우리 교인들하고 나눴는데, 여러분들 혹시 높이 있는 난간을 한번 이렇게 좁은 난간을 걸어본 적 있으세요? 제정신이면 뭐 그럴 일이 없죠.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데 이 놀이터에서 이렇게 보면은 울타리를 쳐놨는데, 놀이터에 뭐 놀이시설이 얼마나 많아요. 미끄럼틀도 있고 철봉도 있고 있는데 시소도 있고, 저는 거기서 노는 것보다 뭐가 좋았냐면은 그 옆에 담쳐놓은 걸 갖다가 이렇게 양쪽에 중심을 잡고 걷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난간을 걷는 걸 재밌었단 말이에요, 친구들이랑. 근데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엔 익숙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뛰어요. 근데 한 번은 실수를 해가지고 이게 다리가 툭 하면서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밖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난간을 가운데 두고 제 다리가 이렇게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아팠겠어. 상상만 해도 막 끔찍하죠. 여러분 높은 난간에서 이런 사람들이 한 20cm 되는 폭을 갖다 걷는다고 하면은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어요. 왜냐하면 높은 데서는 여러분들 뭐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똑같이 폭이 20cm 되는 거를 갖다가 교회 마당에다 쫙 그려놓고 걸어보세요. 잘 걸어요? 못 걸어요? 응?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잘 걸어요? 못 걸어요? 잘 걸을 수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높은 곳에는 떨어진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이 낮은 곳에 그려놓은 그 20cm 폭에서는 아무리 걸어도 내가 떨어진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인데. 그래서 여러분 협동경제학에서 이걸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어느 분이 사업에 성공했어요. 아주 크게 사업에 성공했어요. 이름이 날 만큼 회사가 막 성장했어요. 사업이 눈부시게 성장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정말 이걸 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혼자서 잘해갖고 회사가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분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과감하게 모험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안전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두렵지 않은 안전장치. 뭔가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할 때 있잖아요. 두려우면요 한 걸음 내딛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두렵지 않다는 안전장치가 우리한테 있다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러면 그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할 수 있죠. 이런 생각을 더해보면 우리들 삶의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때문에 두렵지 않죠. 저는 어느 날 이렇게 막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애들 자는 것만 봐도 어때요? 아유 내가 니들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 하시죠. 안 해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가족들이 있으니까. 또 누가 있어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더 나아가면 뭐예요? 교회 식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들 뭐냐면 내 든든한 안전장치야.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옛날에 미국에 이민 오면 여러분들 공항에 누군가가 마중을 나와 있고요. 그 마중 나온 사람 라이드를 해주고 라이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잡도 잡아주고 집도 구해주고 다 그랬어요. 옛날에 이민 오신 분들. 그쵸? 그럼 대부분 그걸 누가 했냐면 목사님들이 그런 걸 했단 말이죠. 차도 구해주고 막. 그래서 옛날에 이민자들에게는 여러분들 교회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주는 어떤 든든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이런 든든함으로 우리 삶에 가까이 있나요? 아니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크게 얘기 못하지만 속으로 그죠? 달라졌어요. 왜 달라진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유 쭉 얘기하면 뭐 제가 며칠을 얘기해도 시간이 그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의 삶을 든든함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늘 교회가 걱정거리만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협동경제학에서 이런 것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협력을 잘하는지 아니면 영 꽝인지. 여러분 공동체의 가치가 있으려면 교회가 가치가 있으려면 이 안에 우리들이 서로 더 뭐예요? 든든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더 큰 사랑을 함께하면 우리들의 가치는 더 커지게 되고 여러분 협동경제학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반대로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못 되고 서로에게 힘이 못 되고 서로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 뭐예요? 그 가치는 뭐예요?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는 주로 그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편지를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신학적으로 응답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오늘 편지 내용 보니까 아무래도 갈라디아 교회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갈등이 어떤 문제였냐면 율법과 은혜에 대한 갈등이에요. 얼핏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교회 안에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였던 교회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들어와 보니까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할례를 받는 것을 굉장히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 문제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냐면 은혜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예요? 그 은혜를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덮어버렸어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컨트롤할 수 없어요. 뭐가 우리를 덮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게 충분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유인가 하면 여러분들 율법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들 유대 종교는 화석화되어 있던 살아있는 종교가 아니라 형식적인 것에 치우쳤던 종교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교회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우리한테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고 얘기할까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형식적일 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여러분들 진심으로 느낄 때가 있고 어떨 때가 있어요? 형식적일 때가 있죠. 그럼 그 사랑이 진실하게 전해지나요? 안 전해지나요? 안 전해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낭비하지 말고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력 있는 신앙은 받은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데 힘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드러내려 보이려면 우리는 그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진실하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율법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한 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율법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이 본문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장을 조금 바꿉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선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뭐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바울은 율법보다 은혜가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율법의 속성은 뭐냐면 자기 혼자서 또는 자기 능력으로 성취할 욕망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율법을 내가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겠지 이런 욕망이 율법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 혼자서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어떤 성과 어떤 결과가 있는데 자기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생각하지 않아요. 우정, 동료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뭐예요?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을 잃었다면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그런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노력으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 복을 받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 함께 어울려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뭘 나눠요? 밥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밥상 공동체라고 표현해요. 같이 밥을 나누는 거 그냥 막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밥을 나누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지아 씨가 시를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어떻게 해요? 서로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짧지만 그 안에 여러분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능력 자기 힘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내가 뭔가 해가지고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기쁜 마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들이 막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해요? 주셨더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은혜 받는 자에게 여러분들 이것은 가능한 거지만 율법 혹은 자기 혼자 하려는 자는 결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짧은 문장이지만 여러분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그걸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이 뭘 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어떤 결심으로 살아가는지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바라기는 은혜를 통해 말로만 하는 사랑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0년에는 여러분들 선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자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선함을 통해서, 이 선함은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여러분들 사람들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이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한 가지 목적,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 거룩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면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기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래 매월 둘째 주는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여러분들 끝나고 교인총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점심이 없어요. 되게 슬픈 얘기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하는 건데 첫 번째는 공동기도입니다. 화면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공동으로 이 고백을 하는 가운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도 혹시 화면이 보기 불편한 분은 주보 가운데 여러분들 보면 감사 기도 제목 안에 들어있으니까 보시고 함께 공동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보이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요, 안 보이신 분들은 공동기도 같이